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에게 선생님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를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마을의 시장에 가서 이 돌멩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라고 하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가격만 알아보고 팔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가 이 돌멩이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제일 먼저 야채 장사를 만났습니다. 이 야채 장사에게 돌멩이를 보여주면서 이 돌멩이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야채 장사가 이 돌멩이를 한참 이렇게 보더니 내가 배추 2포기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요즘 같으면 내가 대파 한 단에 사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또 가다가 소를 파는 소장사를 만났습니다. 이 소장사에게 돌멩이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한참을 보더니 소장사가 나는 이 돌멩이를 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 사겠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이제 보석을 파는 가게가 나와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보석 가게 주인이 한참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거 대단한 보석입니다. 이 가게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도 이 보석이 제일 귀하니까 내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야채 장사를 만날 때, 그리고 소장사를 만날 때, 보석 장사를 만날 때 돌멩이가 바뀐 건가요? 아니죠. 돌멩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멩이를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이 돌멩이의 가치가 다 달라졌죠.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점점 더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시장에 가지고 갈 때까지만 해도 제자의 눈에는 길에 그냥 뒹굴고 있는 그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에게는 이제 이 돌멩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돌멩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왕이면 이 돌멩이를, 이 보석이죠. 이 보석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지만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많이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참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가고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하면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말씀을 띄워주셔야지 됩니다. 2절인데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함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은 자꾸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기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물음 속에는 이미 이런 인생은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판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제자들의 질문 속에 사실은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의 전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인과 유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과응보인 것이죠. 잘한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오랜 신앙의 습성이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사고의 틀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 죄인이라는 정죄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정죄는 독처럼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서 우리의 삶을 차갑고 냉소적이며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거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한켠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콩깍지가 씌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날에 있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오랜 신앙의 전통 탓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 한편에서는 아니 나면서부터 아예 보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하고 싸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연유를 묻는 이 질문에 이 부모는 예수가 이 아이를 낳게 했다라고 말하면 자칫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유대교 이 사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제 목숨 살자고 진실에 눈 감고 해코지 당할 아들에게도 눈을 감은 셈이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부모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붙잡고 싶은 것, 보려고 하는 것 말고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던 것만 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지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어둠이 남게 되죠. 여기도 이 불들을 다 꺼버리면 어둠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안에 있으면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이 어스름한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지요.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이나 공포에 압도되게 되면은 헛된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가려진 눈을 밝혀주실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많이 실망하게 되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그들의 일탈이 우리를 굉장히 허탈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죠.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지 않고 돈이나 어떤 물건,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성취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작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포착하는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마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요, 누군가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불안함에 심지어는 자신의 속마음도 감추어 버리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되고 겉으로 치장된 그런 겉모습만 보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만 볼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아쉽고 섭섭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감추어지고 가려진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또는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저는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앞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다윗의 형들의 그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말씀이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죽는 사람들을 그저 그냥 소모품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마치 보석가게 주인이 그 돌멩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저마다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을 표현한 아동 문학가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똥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이 동화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를 지으신 분이 권정생이라는 선생님인데 어느 날 이분의 그런 이야기에 되게 감동을 받은 아동 문학가였던 이오덕이라는 선생님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인 이 권정생 선생을 찾아와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편지를 오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
편지가 모아져서 책이 되는데요. 그 책이 살구꽃 봉오리를 보니 눈물이 납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이미 이제 작고하신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구절을 읽어드리고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1만 송이 꽃이 각각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꽃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도 그 가치만은 우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색을 띠고 있든지 어떤 크기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다시금 반가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요, 오늘 이 사건에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보는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여러분, 침대 밑에 뭐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걸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후레쉬를 찾아서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이 들어가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도요,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으려다가 넘어지거나 무릎을 부딪혀서 다치신 그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둠이 짙을 때에는 차분하게 작은 한 줌의 빛이라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이 찾아와서 어둠을 내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빛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말인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써나갈 때 그 첫머리에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 빛은 자연스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직면하게 되는 이 어둠의 운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야말로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던 이가 보는 척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으니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던 이가 보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 생명과 죽음의 기준을 바로 이 예수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경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인 것이며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비추어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빛에 눈을 감으면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등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도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시민의식이 뛰어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우리 성도나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나 자격 같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가치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 빛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빛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요. 거룩한 삶보다는 죄로 타락하고 많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쌓아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희망은 빛의 열매를 얼마나 이루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벗어나 드디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길을 찾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죠.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는 어둠에 사로잡힐 염려가 없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딪혀 오겠지만은요, 그 빛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고 이 사람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씻으라고요? 물론 1차적인 이유는 거기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요한은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특이하게 실로암의 뜻을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연못이 아닙니다. 인공 연못입니다. 사람이 만든 연못이에요. 왜 연못이 필요했을까요? 마실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만든 도시입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정말 천혜의 요새처럼 난공불락의 성처럼 아주 잘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서 샘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성 밖에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를 공급해야지만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야, 평화로운 시대에야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적들이 그 샘을 차지하고 물길을 탁 막아버리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고립되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살 길을 찾자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터널 공사였습니다.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하 터널을, 물길을 만든 거죠.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길이 있겠지만 양쪽에서 파왔는데 그것이 가운데서 딱 만났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처럼 관측 기술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도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많이 다닙니다. 기온샘에서 시작한 물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한참 흘러가서 마침내 터져나와 물이 고인 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죠.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물이 되어주셔서 흘러주셔서 마침내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터져나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리가 실로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침을 받은 눈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사건을 어디서 일으키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빛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누군가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주님은 기꺼이 구원을 볼 수 없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빛이 어느새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또 다른 빛으로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그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가득합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회색빛 절망만이 우리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누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하루하루의 어려움들, 예배할 수 없었던 주일들, 쉬이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두어야만 되는 이 야박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까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어둠이 빛을 모른다고 해도, 그 어둠이 빛을 미워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 빛이 밝지 않은 것 같다고 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를 미워해도 온 땅을 밝히시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의 생수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어두운 삶의 빛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